날 사랑하심 4.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읽을 말씀 요한일서 4장 16에서 19절.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고 난 후 그 깊이 이해하게 된 칭의와 인자하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하심과 양자의 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에서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먼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여러 날 전부터 마을 어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기만을,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일 경우 죄를 고백하면서도 죄 용서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혐오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케네스 에기 목사님의 책 사랑 승리하는 길에 보면 놀라운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네스 에기 목사님이 집회 중 어떤 사업가에게 손을 얹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는 거의 모두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목사님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 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490번씩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용서받기 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자신을 용서했고 그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즉각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3장 22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다시금 아침이슬 맞은 풀잎처럼 싱싱한 자비와 긍휼로 각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 저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이란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과 확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까불고 전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가서 안기고 냉장고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꺼내 먹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천국뿐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는데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는 일한 대로 대우받는 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아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여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또는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원치 않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버림을 받는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문제입니다.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인간의 영혼은 끊어질 수 있고 구원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의미를 곡해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밥 존스 목사님의 너는 나의 친구라 책의 사후체험 간증의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저의 몸이 빛으로 감싸졌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듯한 번데기가 그 껍질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듯한 평안과 충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갖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종류의 것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각 가정마다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의 일부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낳아준 엄마보다도 천만 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신뢰해야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눔과 적용 1.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어떠한 감격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사랑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